해시밀리언 각품 뭐 2회 공부할 차례입니다. 요걸 빨리 끝내야 본문이 들어가죠. 18페이지 보십시오. 해시밀경에서 다룬 여러 중요한 논의를 각품대로 살펴보면 제1 서품에서는 이 경이 정토에서 설해진 바를 밝히고 정토의 18원만과 세존의 21가지 덕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 이제 정토라고 하는 깨끗한 세계, 깨끗한 땅 이런 뜻이죠. 경이 대부분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해시밀경 또한 서품과 제8 열의 성소작사품을 거리 앞뒤 꼭지로 서품은 세종께서 이 경을 설하신 경이와 그 가르침, 그리고 이 품에서 7품까지 주요 내용을, 그리고 마지막 품에서는 이에 따라 수행한 결과를 다루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요 이제 내용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부분이에요. 이제 1품에 이제 정토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열의 성소작사품 이제 수행 결과거든요. 이제 그까지를 쭉 대충 얘기를 한 겁니다. 경의 본문을 크게 보면 제2 성의재상품, 제3 심의식상품, 제4 일체법상품, 제5 무자성상품은 모두 그 상을 다루는 바, 모양상이죠. 여기 이제 성의재상, 심의식상, 상자 있지, 그 상을 얘기합니다. 범어로 라크샤나인 이 상은 사물에 보여주는 그 모습을 뜻한다. 즉 성의제, 심의식, 일체법, 무자성 등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를 다루는 각 장이다. 이제 상자에 대한 해석이에요. 제2 성의재상품에서는 품이라 하는 말 알죠? 1품, 2품 이렇게 하듯이 그 품을 얘기합니다. 저기 제가 성덕여왕이란 프로를 보니까 골품제라 하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진골, 성골 하는 골품, 그 품이라는 말 쓰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도 품위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런 품을 얘기합니다. 요즘 말은 부분이란 뜻이죠. 어떠한 부분, 그런 말인데, 그보다는 품자가 훨씬 품이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성의재상품에서는 성의제를 5가지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5가지 특성, 성의제 하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 궁극을 이야기합니다. 궁극을 이제 5가지 이제 시각을 통해 가지고 밝혀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명언을 끝난 모습, 둘이 없는 모습, 심사소행을 초과한 모습, 그리고 이제 제법의 같고 다르니 성품을 초과한 모습, 일체의 일미가 두루한 모습, 이런 것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세속제와 성의제, 즉 이제를 강조하는 대성분리 기본 입장과 반야부의 공사상의 근거를 둔 가운데 모두 언설은 방편일 뿐 본래 그 뜻은 상견, 단견, 양극단이 일부러 지은 바도 그렇다고 지어지지 않는 바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 이제 세속제, 성의제에 있는 제하는 거는요, 진리란 뜻이고, 세속, 성의, 세속은 뭔가 하면 우리 살고 있는 세속. 저기 법주사에 가면 산이 하나 있죠. 속리산이다. 세속을 끝난 산이다, 이런 말. 그럼 세속제는 뭘로 이루어진 세계인가 하면은 말과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세속제라 그럽니다. 성의제라고 하는 것은 진제라 하기도 합니다. 참진자, 진리제자가 진제라 하는데, 원래 제라고 하는 건 진리를 설명할 제입니다. 보통 세속에 체라고 읽지만은 제에서는 제라고 읽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의제 하는 말은 진제라 하는 말인데, 말과 생각을 끝난 진리 세계를 진제라고 해요. 또 성의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속제와 승리제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게 불교적 시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진리는 말과 생각을 떠났는데 이 진리를 설파하려면 세속제를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론에도 이제 분명하게 용수보살이 진제와 속제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이 세속을 버리고 진제, 진리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우리 사물을 보는 시각은 이 말과 생각의 세계와 말과 생각을 떠난 세계를 둘로 나누지만 사실은 진리 입장에서 보면은 말과 생각 이 세계도 진리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 그런 얘기고요. 이 반야부에서 이야기하는 공사상의 근거를 둔다 했죠. 자, 우리가 여기 상견, 단견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상견은 항상 하다는 견해, 단견은 끊어졌다는 것, 그런 견해를 얘기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상견은 절대주의를 얘기하고, 단견은 허무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래, 이 공상상을 근거해가지고, 절대주의와 허무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절대주의는 어떤가 하면은 대개 신을 매기로 하는 종교는 절대주의자다. 유물론은 전부 다 허무주의자들입니다. 그 둘 다 안 맞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 얘기하면 절대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것도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몇 년 전에 그 강원대학에 강의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예, 김풍기 교수님의 요청이에요. 요청한 이유는 자기 그 강의하는 내용에는 이 불교, 기독교 모든 종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중에 불교 부분을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이제 했는데 학생들 대다수가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 중에서 목사님도 한 분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이 교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참석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강의 끝냈는데 질문을 받는 중에 한 학생의 질문이 바로 이 하나님 절대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다 내용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절대자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면은 절대자가 절대자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그 창조물도 변하지 말아야 되고 절대적이어야 된다. 창조자는 절대인데 창조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면은 그 창조자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학생들은 말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 속에도 보면은 그 신은 성장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진 신학이 있답니다. 신도 계속 성장해 가고 있다. 이 얘기라. 그러면 신은 성장해 가고 있다 하는 말은 바꾸서 말하면 절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은 이 절대주의는 항상 이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주의는 분리합리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라. 믿음을 강조하는데 믿음은 추상적인 겁니다.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이 20여 년 전에 과학자들과의 대화를 하게 될 때, 어떤 미국에 있는 지인이 충고를 했답니다. 과학하고는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과학은 종교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도 이 과학을 만나게 되면은 파괴될 거다. 그런 요지죠. 그게 달라이 라마 스님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과학에서는 증명되지 않는 사실을 믿지 않듯이 불교도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과학에서 추구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이나 불교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이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현대 과학을 배워야 돼요. 당연히 배워야 되고, 반면에 과학에서 도저히 자기들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은 대개 불교 용어를 가지고 불교 사상을 가지고 설명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게 경전에 세세하게 논하지는 않지만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벌써 다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책을 제가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죠. 우주의 구멍이라는 책을 사보세요. 그걸 보시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희제 남중이가 성희제 공부할 때 그게 필요할 거예요. 미리 이제 읽어두시면 좋을 것이다. 그 역시 우주의 궁극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주의 구멍이라고 하는 말이. 근데 그 내용들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책이 아주 재밌는 책이니까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그런 불교는 이 과학하고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기독교는 이 상견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이 과학하고 부딪힙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단견의 문제는 이제 유물론을 얘기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런 현재 이 단견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신경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단견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포의 운동성이 생각을 일으킨다. 마음이 거기서 출현했다.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세포가 죽으면 마음도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다시 태어날 때 전생을 기억하는 것도 없어야 되는데 웬일로 태어난 아기 중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럼 사람이 죽어서 세포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죠?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말아야 되는데, 신경과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하자면 아무것도 남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것은 이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라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 문제.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야 된다. 불교에서 보는 이 마음은 상속하는 거예요. 상속하면서 모든 정보를 갖고 상속하는데 상속한다 한 매 순간순간 변해간다. 변하기 때문에 유도 아니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한다 해서 사라지는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연을 만나면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전생 기억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과학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견, 단견을 이야기하면은 상견은 대체적으로 신을 매개라는 종교에서 많이 나타나고 단견은 현대 과학자들 중에서 이 단견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과학은 아직까지 발전해 가니까 나중에 이제 이 의식의 문제, 영혼의 문제도 나중에 규명하겠죠. 그 다음에 봅시다. 일찍이 중아한경의 불설 전유경 등의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이르신 바처럼 언설로 표현된 세계의 실제성에 대한 질문이 근본적인 삶의 해답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함을 알아차릴 때 복업에 따른 각 수행자가 자기 근기에 맞는 수행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 일제에 두루 가득한 그 일민 부처님 법에 대해 짧고 긴 것과 옳고 그른 것을 남과 다툴 바가 아니라 스스로 불성을 체해내는 바가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기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원래
전유경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lun고 붓다라는 청년이 이 사람은 원래 외도였는데 어쩌다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해가지고 혼자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이 세상 끝이 있나 끝이 없나, 뭔가 마음은 하나가 아닌가, 열에는 사후에 상속하나 상속하지 않는가 등등 10가지 또는 이제 14가지, 길게는 14가지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부처님께 질문을 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면 내가 출가 생활을 계속 할 것이고, 만약에 얘기 안 해주면 나는 다시 외도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부처님 찾아가서 질문을 해요. 부처님 딱 들으시더니 이게 해답이 없는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 끝이 있나 끝이 없는가, 뭐 이런 거, 영원하고 영원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언어의 세계만이 존재하지 그 말의 근거에서 증명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말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이 말lun고 붓다를 나무라 해요. 나무라니까 나이 어린 청년이니까 꾸지람을 들으니까 그래서 서러워서 웁니다. 우니까 이제 부처님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머리를 담으시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 전율경이에요. 어떤 이제 병사가 전장에 나와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화살을 맞았다. 그것도 독화살이니까. 그 동료 전우들이 와가지고 얼른 뽑으려니까 이 사람 화살을 맞은 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살 아직 뽑지 말아라. 화살을 쏜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야 될 거고, 적군인지 하군인지 알아야 될 거고, 어떤 방향 날아왔는지 알아야 될 거고, 화살촉을 뭐로 이루어주고, 화살대는 뭐로 이루어주고, 화살대는 뭐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전에 는 뽑지 말아라!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죽어버리죠. 너가 지금 현재 질문한 것은 너 현재의 죽음, 삶과 죽음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꿈도 꾸지 않고 엉뚱한 화살 어떤 방향 날아왔느냐, 이런 질문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세상이 영원하고 영원하지 않느냐 하는 등등 질문은 그거 같다고 해요. 현재 너의 좀 생사가 급박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결하는 건 급선무라고 얘기를 하죠. 화살부터 뽑아라는 거죠. 그 보르헤스라는 이 소설가는 말년에 이제 장님이 돼요. 그래 강단에 서서 이 소설가는 이 세계의 그 사상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독화살에 비유돼서 뭘 얘기하느냐? 그 독화살이 바로 뭐냐 아느냐? 바로 자아다. 자아락하는 독화살을 뽑아버렸을 때 우리는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풀이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결국 말의 언어의 세계에서 해답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이 이 삶의 근본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서 말 속에 떨어져 있지 말고 실제 뭔가 마음을 관찰해서 진실을 캐라. 그래서 이게 각 수행자가 자기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라 하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글을 그래 썼습니다. 자, 이후 제3 심의식 상품부터 제7 바람일다품까지는 유식하의 정수를 집약해 놓은 바, 각 품마다 그 뜻이 쉽지 않은 간추로 보자면 제3 심의식 상품에서는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만나 식을 불러일으키는 전 5식에서부터 일체 종자식이 아리아식에 대한 정의와 왜 이 일체 종자식이 윤의 주체가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혔다. 비록 비슷한 의미라고는 하나 저장하는 능력을 지닌 마음, 분별하는 뜻, 그리고 주관 객관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의식을 갖춘 아리아식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집수되는데, 오감을 통한 집수와 집수는 붙들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인식의 작용, 즉 이런 분별 등의 언어로서 인식되는 방법이다. 심의식은 따로 일체 종자식, 아타나식, 아리아식, 그리고 그냥 심으로 불린다. 여기 이제
승희 재상품에서 얘기하는 것은 궁극적인 공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인 것을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심리시 상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궁극적인 가리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한 아리아식에 대한 이야기, 심리식에 대한 이야기, 아리아식, 말라식, 전육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여기에는 제7 말라식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유시가의 체계는 일체 종자식과 장식으로 마음작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아타나식이라 하여 육체를 유지하는 식, 즉 이 식이 있으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식에 있어서 거침이 없는 폭푸스란 비유는 널리 알려진 것으로 바로 이 스스로 번뇌망상에 물든 채 쌓인 식으로 말미암아 해탈 지경에 이르지 못한 인간의 몸을 받는 유형들은 상계육도를 오고 간다. 윤회한다는 것. 상계는 욕계시키 무식계고 육도락하는 지옥, 악의, 축생, 하수라, 인간, 천상 세계를 얘기하죠. 윤회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그 자신이 주체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쌓은 업장의 결과물로서는 대상이 되기도 하는 바, 지금까지 받은 바가 지금 이 몸이라면 앞으로 받을 바는 단 한 방울의 물도 새지 않는 법망 안에서 그 스스로 짓고 쌓은 것임을 수행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일체 종자시 장식 이런 말을 썼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 몸도 저 윗 조상으로부터 각가지 정보, 유전 정보를 물려받은 거고, 또 현재도 보고 독하면서 DNA 정보가 저장이 되고, 그리고 마음도 말이죠. 수천, 수억 년 전부터 어느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살아오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장식이라고 합니다. 감출 장자. 모든 정보를 감장해서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몸도 아리아식의 한 부분이에요. 아리아라는 감출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우주도 아리아식의 한 부분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일체 종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종자에 대해서 윤회도 하게 되고 깨달음도 해탈도 하게 되기 때문에 종자는 씨앗이잖아요. 씨앗은 삭을 피고 결국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해탈도 갖다 주지만 윤회도 갖다 주는 게 이 일체 종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원인 없는 결과가 없잖아요. 다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건 아주 놀라운 일이라서 이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는 100여 년 전에 프로이드가 처음 얘기를 한 걸로 얘기하지만 이 불교에서는 벌써 아리아식을 정립한 지가 AD 40기 때 거의 다 정립되고 거의 대부분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식이 이 심리학계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20세기 가장 큰 사건은 불교가 유럽에 전해진 것이다.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런 사건이 아니다. 불교가 100여 년 전에 유럽에 전해진 것이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상가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겁니다. 그리고 유럽의 유명한 문학 작품을 들춰보면은 헤르만 헤세로부터 해가지고 토스토이프키 스킨가 뭔가 말 잘 안 되는데 그런 것부터 톨스토이를 해서 많잖아요. 그 작품 안에는 불교 사상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런 걸 이제 그 불문학을 통해 가지고 불교를 만난 사람이 민희식 교수 같은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내원책임 법화경과 신약성사가 책이 나왔거든요. 자기 불문학 전공인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가가지고 불문을 하다가 불교를 만나요. 문학을 하다가 불교를 만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영향력이란 굉장한 거예요. 제가 또 왜 이 얘기를 그쪽으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이제 돌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상계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심리학이 얼만큼 발달되어 있느냐. 심리치료 쪽으로 이제 많이 발전해가지고 30여 년 전에는 아예 불교의 명상을 도입을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명상을 생각을 못했던 거고 그 이후 사람들은 명상을 생각했던 겁니다. 심리치료하는데 원인을 심리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내 없애면 되는 걸 생각했지만은 그게 뜻대로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명상을 도입하게 되죠. 그래서 불교의 명상을 도입하는데 미국 쪽에는 남방에 이빠사나 쪽 있고 저쪽 영국 쪽에는 보니까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에서 성행하는 선을 이제 도입해가 심리치료에 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게 얼만큼 발전되는가 하면은 불교 명상법을 가져와가지고 또 나름대로 다시 심리치료 명상법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4주, 8주 프로그램으로 말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참여해가지고 배추파를 열심히 갖다 바치고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건 알고 보면 전부 다 불교에서 나온 것들.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자비선사는 배추파리 안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또 그 틈에 또 광고를 또 제가 또 하네. 아니 정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배추파리를 받는다면 불평등하거든. 돈 있는 사람만이 명상할 수 있다는. 특권 의식, 특권의 집단, 또 특권 의식을 가지게 하고, 어떤 특정 계층만이 그것을 명상하게 되는 그런 불평등이 부처님 가르침이 정면 위배됩니다. 그래서 배추파리 안 받아야만이 그런 누구나 다 명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주위에서 저보고 왜 수련 예비를 안 받느냐고 하는 스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 아니 이래가 어떻게 이 센터가 운영이 됩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사주를 보니까 저한테는 죽을 때까지 뭘 걱정이 없대요. 부양하는 가족들이 많더라도 절대로 굶기지 않을 테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또 사주 또 그냥 웃으려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하도 요즘 그런 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옛날에는 4대부 집 사람은 대부분 사주 다 알았어요. 그 중에서 효봉 스님도 보니까 사주 이거 아시고, 이거 다 집부지를 아시고, 얘기 들어보니까, 예?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그러니까 유교 가정에는 대부분 책력 다 있고, 왜냐하면 시집 장가 보내려면 또 이게 사주 단자 보내고 이게 일상화되어 있었던 거죠. 요즘 와가 또 그러는 건데, 요즘은 외국인들도 막 그걸 배운다고 굉장히 열을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한계가 있습니다. 난주에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리죠. 옛날에 얘기했지만은 안 들은 분들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제4 일체 법상품에서는 모든 존재는 변계 소집의 모습, 의탁의 모습, 원성실의 모습의 세 가지 모습을 띠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점 변계 소집의 모습은 유식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 인식의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인 지각의 대상이 무상함에도 그것을 지각하는 의식의 이를 확정된 존재를 오인하는 망상. 무상은 매 순간 변하는 걸 얘기하죠. 망상 집착에 의한 언어적, 의식적 개념의 오류에서 발생한다. 즉 고양이가 사라졌건만 그 울음소리를 통해 그 고양이가 현재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비유는 마치 눈병 환자가 공중에 머리카락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과 같다는 비유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게 오늘 선지보살 얘기 들어보니 그 비슷한 얘기, 지하철 타는데, 지하철 이제 들어보니까, 가다가 이제 막 이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장애인이 이제 다가 저쪽에 앉아.
저쪽 구석에 앉아 있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뒤에 탄 거고, 그죠? 장애인이 뒤에 타고, 이제 앉아서 묻고, 이게 대화를 가는데, 각중에 이 장애인 쫓아와가지고 탁 잡으면 당신 웃는 거 그렇게 즐거웠냐고, 당신이 그렇게 즐거웠냐고, 그러면서 시비를 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장애인을 한 번도 쳐다본 적도 없는데, 우습딱 하는 이유로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그 장애인이 자격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뒤에 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웃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 자기에 대해서 마치 비우는 것 같이 생각됐던 것이죠. 근데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냥 이런 걸 변계의 소집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많아요. 아무 관계 없는데 시비를 걸고. 그게 뭔가 하면 본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생각과 이 장애인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갖고 있는 거하고 그 웃음소리 하고 두 개 딱 결부된 거죠. 결부됐을 때 뭐가 지 기분 나쁘다는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걸 변계 소집이라고 해요. 이런 걸 이제 여기서 변계 소집에서 벗어나는 길을 명확하게 본문에서 제시하는데 두 가지를 제시를 해요. 그거는 이제 일체 법상품에서인가 그건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무상이에요. 매 순간 변하는 거. 하나는 인연이에요. 그 인연이 그런 관계성이죠. 요즘 말은 시간과 관계성이라 하는 이 두 가지 이치로서 변계 소집성을 탑하는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건 난지 본문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예? 관계성. 시간은 무상이고 관계성은 인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법의 실상,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은 또한 의탁이성으로 설명됩니다. 이는 곧 연기법으로 사물뿐만 아니라 의식 또한 연하여 생주멸함을 뜻한다. 생겼다, 머물다, 멸한다는 것이죠. 연기의 관계성을 갖고 있어요. 연은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변계 소입성, 의탁이성 이 두 가지 모습과 함께 인간 의식의 오류를 떠난 사물의 제 모습은 그 자체로 불성 그들의 모습인 여여한 진여임을 설명하는 원성실의 모습이 있다. 이게 이제 일체 법상품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제5 무자성 상품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사물의 자성이 없고 인연에 의해 생겨날 뿐임을 강조하는 바와 앞서 언급한 성의제 역시도 자성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상무자성성을 해석하면, 상이라 하는 게 자체 성품이 없다는 성품을 해석하면 앞서 설명한 제법의 모습, 즉 그 모습은 자성이 없다는 뜻이다. 자, 이 자성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실제 다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실체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 그 중에서 가장 떨어지지 않는 게 뭔가 하면, 그래 사물은 실체가 없다 하지만 나락하는 마저 없느냐, 나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어떤 그 사람님 아예 스님이 아무리 뭐하라 해도 내는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걸 갖다 준 그 사람이에요. 그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자성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은 그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의 구멍이라 하는 그걸 꼭 사보시라는 얘기. 그걸 보시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에 대한 것, 공 속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 대한 것, 이런 걸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 과학자들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걸 인용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자성이 없다 하는 말이 이 궁극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모습이 없다. 이 모습이 없다 하는 것은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일정한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일어남으로 인해 저것이 일어나는 연기법에 의해서 이 일어남 또한 자성이 없다는 뜻이 다 된다. 그는 생은 일어남이죠. 일어난다 하는 것도 자체 성품이 없다는 성품이 된다.
만약 연기법이 자성을 띠게 된다면 이 언설의 표현, 곧 무자성성을 거듭되게 하므로 이와 같은 설명들도 또한 자성을 띠지 않아야 한다. 그래, 연기법에는 관계성이기 때문에 자체 성품이 없어, 고정된 게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성의제 또한 자성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성의제가 자성을 가지고 있다면 원성실의 모습뿐만 아니라 의타기성에도 자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말한 연기품 자성을 띠지 않는다는 생무자성성과 모순되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진제 또는 자성을 띠지 않는다는 성의 무자성성을 포함하여 삼무자성설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 이제 그 무자성 상품에서 얘기하는 거죠. 뭐 어렵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병계 소집상, 그 다음에 의타기상, 원성실상, 이러면은, 요 특징이 뭔가 하면, 병계 수입상은 상을 얘기하고요. 의타기성은 생을 얘기하고, 요거는 이제, 진실이니까 성의를 얘기하죠. 성의를 얘기합니다. 그 이제 이게 진여죠. 진여를 얘기하는데 병기 수입상은 뭔가 자기가 이제 분별을 헤아려 가지고 고정된 모양이 있다는 것, 책상에다 모양이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거는 마음이 만들어서 보는 거고 실제는 파장이에요. 과학에서 얘기합니다. 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이라 고정된 상은 없다 해서 무자성이라고 합니다. 상은 자체 성품이 없다는 거죠. 그래 자체 성품이 없는 성품 이런 말을 쓰니까 무자성 상무자성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생은 뭔가 하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건 없다. 서로 의지해서 생기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생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걸 얘기해요. 그럼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없어서 이것도 무자성이라는 거죠. 자체 성품이 없는 거죠. 자체 성품이 없다는 성품 이런 표현이에요. 성인이 진제입니다. 그리고 진여고 궁극적인 거죠. 이 궁극적인 건 뭔가 하면 궁극적인 것이 사실은 역시 무자성이라는 거죠. 궁극적인 좀 자체 성품이 없는 걸 궁극이다.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 그래서 성이 무자성의 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려우면 뒤에 성자 빼버리면 돼요. 빼버리면 그냥 무자성. 무자성의 다른 이름이 뭐냐? 공이라는 거죠. 그래 상도 공하고 생도 공하고 성의도 공하다. 공 하나로 전부 다 얘기하죠. 그래 이 우주의 구멍이라 하는 그 책에는 공을 이제 물하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반야신경이 공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 물하고 얘기죠. 공의 모습은 불생불물 불구부정 부정불감이지만 공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반야신경에서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무자성상품. 그리고 여기서 무자성상품은 뭔가 하면은 궁극적인 걸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공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 무자성상품 둘째는 뭔가 삼시에 따른 부처님 가르침을 나누어 설명하는데 제1시 첫 번째 시기는 사제를 쓰라시 고진멸도 사제를 쓰라시 녹야원의 가르침이고 제2시는 무자성을 부정진이 엄표로 가르친 반야경. 그리고 제3시는 세 번째 시기입니다. 이 무자성의 성품을 긍정적인 가르침을 표현한 해심밀경과 같은 유식학적인 입장으로 나눈 것이다. 이 3시 구분법은 유식학의 의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후 중국 천태종 지의 오시교판의 신라의 원효교판 등과 같은 여러 경전과 부처님법의 체계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이처럼 무자성성을 반야경의 부정적인 것 그리고 다시 긍정적인 은서를 표현했다는 해심밀경의 의의는 이후 수행 체계를 다루는 다음 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자, 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또 뭐 이야기하겠지만 대충 말씀드리면 하면은, 조전법륜이 있습니다. 조전법륜은 최초로 법을 쓰라는 게 사성제예요. 고지 멸도를 쓰라셨어요. 이 고지 멸도를 이제 쓰랬는데, 인생은 괴롭고 괴로운 원인은 탐진치다. 그게 다 사라지, 고통의 원인이 사라지 멸이고, 이 멸을 도달하는 방법이 발정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불교는 괴로움을 제시하고 괴로운 원인을 파헤쳐서 궁극에서는 그것을 해소하는 길과 완전히 해소된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지멸도예요. 근데 제2법륜은 뭐냐 이거죠. 제2법륜은 사성제가 아니고 이 멸성제,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소멸했다는 이 열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한 게 뭔가 하면은 바로 반야공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공을 이야기하는 게 제2법륜, 두 번째 법의 바퀴를 굴렸다. 그럼 제3법륜은 뭐냐 이거죠. 세 번째 법의 바퀴를 굴린 게 뭔가, 이 반야공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은 유식이에요. 유식 삼성을 얘기합니다. 유식 삼상이라 하기도 하고, 병계수에서 의탁이성, 원성실성. 그리고 여기 더 정확하게 삼무성을 없을 무자 넣어가지고 유식의 세 가지 무성. 그래 상무성, 생무성, 성무성. 이걸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무자성 상품에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전법륜 고지멸도 다 얘기했지만은 제2법륜에서 멸성제 열반이죠. 열반 더 심도 없게 이야기한 게 공입니다. 그래 열반 다른 이름이 공이라는 거예요. 이 공을 다시 이해가 하기 힘드니까 다시 또 다시 설명했던 부분이 제3법륜의 해심일경이다 이 말입니다. 해심일경이 굉장하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6 분별유가품은 여러 고성대덕들이 말한 바인 지관쌍소수행법에 대해서는 그 예를 들은 바가 많음을 굳이 자세히 언급할 필요는 없으나 강조의 의미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하면 이 지관의 두 수행법은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것이므로 수행도지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왼손잡이가 왼손으로 낫을 쥐고 오른손으로 풀을 잡거나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낫을 쥐고 왼손으로 풀을 잡는 게 당연하듯 지관상수법에 의지하면 긴 수행기간을 단축하게 된다. 즉 빠른 시간 안에 공성을 관하는 지혜가 생겨나 망상 아집으로 비롯된 괴로움을 제거하고 성정과 지혜가 하나 되는 정각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지관상수가 뭐 지는 사마타하고 관은 이빠사나예요. 사마타 이빠사는 같이 닦는 수행을 지관상수라 그래요. 대성불교는 지관상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거 이제 뒤 밑에 또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초기 경전에서는 깨달음의 길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전하는데, 첫째는 사마타를 성취한 이후 이빠사나 명상을, 두 번째 이빠사나를 성취한 이후 사마타를, 세 번째는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상수하는 것이며, 네 번째는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것이다. 요 세 번째 이제 사마타 이후 상수하는 게 대성경전에서 얘기하는 수행법이에요. 사마타라 하는 것은 그칠지, 이빠사나는 볼관 이렇게 하는데, 사마타는 선정을 얻는 것, 마음의 고요함을 얻는 방법. 이빠사나는 모든 삶을, 모든 존재의 본질을 깨뜨려 아는 지혜를 얻는 방법을 이빠사나라고 합니다. 이걸 상수해야 된다는 거죠. 자비수관은 지관상수예요. 자비관 플러스 이빠사나거든요. 자비관은 뭔가 하면은 사마타입니다. 그래서 자비수관은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상수하는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자비수관 하시는 분들이 수행 체험이 굉장히 빠른 겁니다. 뭐 한 2, 3개월 걸릴 것을 2, 3일 만에 막 수행 체험한다는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 체험을 너무 빠르니까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근데 다른 수행하면 그런 경기 못 가거든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체험이 너무 빨라가지고. 근데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사마타 하면은 그 깨달음이 1아성지급, 이파사나도 1아성집이 걸린다면은 그 1아성집이 엄청난 기시간이죠. 사마타 이파 쌍수하면은 그것을 단 4시간 만에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 밀교 인문이라 하는가? 그 책에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자비수한 얘기는 그만하고, 여기 이제 그 4가지 방법 중에서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4번째 방법. 이거는요, 지관 상수를 하지 않고도 바로 그냥 가장 수수한 방법입니다. 은하에 대우하는 방법이죠. 이때 그 법문을 듣고 깨닫는 거는 말이죠.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이건 말씀드릴게요. 법문을 듣고 엄청난 희열이 와가지고 이 마음이 막 들뜨는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희열 때문에 법문을 듣고 몸이 막 떨 정도로 법이 몸에 들어오면 몸이 막 떨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들뜨는 도구가 번뇌지만 이때는 번뇌가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스님, 어떤 큰 스님 법문 들었는데 일주일 내내 몸이 가볍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 이런 분이 있고 93년도에 제가 미얀마에서 돌아와가지고 서울서 저거 불교 인식 논리학 인명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교 인식 논리학 강의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정집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 요청하여서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학원 강사였어요. 영어를 가리키는 강사인데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뭐라 얘기하는가. 스님 강의를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녁에 폭탄주를 마셨대요. 기분이 좋아가 폭탄주를 마셨는데 보통 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이러는데 폭탄주를 마시고 그 다음날 일어날 때 개운하더라는 거죠. 그게 자기 그 체험을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건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기분 좋다고 술 마시지 마세요. 그 이게 법문을 듣고 이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이러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날마다 뭔가 마음이 매 순간 가벼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이 법문을 들어서 마음이 막 기쁨이 생기고 뭔가만 가볍다면 그 법을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늘 뭔가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놓치잖아요. 그죠? 놓치기 때문에 법을 생각할 때는 뭔가 마음이 가볍다가 법을 놓치면 또 망상이 시달리다 이러거든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은 법을 체득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법이고 몸이 법인 줄 아는 순간 그때부터 순간순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몸과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깨있는 정도가 어머니 태소에 들어갈 때도 깨있고 또 태소에 머물 때도 깨있고 또 다시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도 깨있다면은 청남 스님 말 맞다 영급이조입니다. 그분은 오감이 자유롭고 이 세상 오고 싶으면 가고 싶으면 가고 언제 어떤 모양으로 있더라도 늘 뭔가만 가벼운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성불교에는 사마타 이빠사나를 상수해야 함을 강조하는데 사마타가 삼매를 얻는 방법이라면 이빠사나는 지혜를 얻는 분석적인 방법으로 쓰인다. 사마타의 집중적인 명상과 이빠사나의 분석적인 명상의 방법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분석적인 명상을 통해서는 무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을 수 있고 이 알의 힘이 삼매를 보완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분석은 집중을 방해하고
역으로 지나친 정신 집중 또한 분석적인 지혜의 활동을 방해하므로 두 유형의 명상 방법을 조화롭게 유지해야 한다. 지혜와 산매의 관계는 바람 막아주는 병풍에 의지하여 어둠을 밝히는 촛불 같다는 비유를 명심할 바이다. 이 매우 중요해요. 선정은 뭔가 하면 이 병풍과 같아요. 그런 바람을 막아주죠. 지혜는 그 바람막이를 통해서 불을 켜는 거죠. 그건 병풍이라 하는 선정의 바람막이가 없으면 아무리 지혜가 있더라도 금방 꺼져버립니다. 지혜가 생겼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 선정의 힘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선정의 힘에 의해 가지고 지혜의 불이 오래도록 빛을 발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선정을 의지해서 생각하는 것은 다 지혜다 하는 말이 청정도론에 나옵니다. 얘기하자면. 선정을 의지해야 한다.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 선정도 두 종류가 있는데, 상을 따라서 일어나는 선정이 있고, 자체 성품이 바로 선정인 경우가 있어요. 상을 따른다 하는 수행을 통해서 자기 의지하는 바,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선정의 힘을 얻는 걸 얘기하고, 자성 자체가 바로 선정이다 하는, 내가 깨달음 이루고 보니까 바로 그게 자체 선정이더라. 바로 내가 힘을 써서 얻을 게 아니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지혜도 마찬가지. 수행을 통해 지혜를 개발하지만은 깨닫고 보니까 본래 자체가 그런 지혜더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성정예, 수상정예 하는 말을 씁니다. 상을 따르는 정예, 자체 성품의 정예. 이 둘로 나누는데, 그거는 이제 바로 보조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제7바람일다품에서는 십지경과 하은경, 십지품에 소개된 십바람일과 십지의 불지를 더한 것으로 이는 해심일경의 체계가 이 십지에 따른 수행 및 이론 체계가 이미 완료된 다음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 이 십지는 십바람일다를 중심으로 하는 건데, 십바람일다는 어떻게 닦느냐? 사마타 이파사나를 중심으로 해서 십바람일을 닦습니다. 얘기하다만. 그래서 앞에 이제 그 분별 육합 보면 사마타 이파사나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십바람일 그 평은 십바람일을 통해서 십지를 얻어가는 방법이에요. 그의 중심은 사마타 이파사나를 가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초지부터 불지까지 4가지 청정에 포섭되는데, 극희지는 정상요의 청정에, 이구지는 정상계의 청정에, 발광지는 정상심 청정에, 염해지로부터 불지까지는 정상해 청정에 포섭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정상계 하는 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 정상심 하는 거는 전정, 정을 얘기하고, 정상해 하는 거는 해를 얘기합니다. 근데 계정해죠. 정상요의 청정은 의욕입니다. 수행하고자 하는 의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상계청정, 정상심청정, 정상해청정은 계정해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게 십지를 이렇게 넷으로 나눈다는, 하나는 의욕, 또 나머지는 계정의 사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수행은 계정의 사막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계락하는 건 도덕성이고, 정은 사마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해는 이파사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도덕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수행해서 반드시 생사에 벗어나겠다. 모든 중생을 얻으면서 벗어나겠다 하는 의욕입니다. 그 의욕을 정상 의욕청정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걸 의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와 같은 구분은 십지경이나 하은경과 큰 차이가 없으나 이후 십바람일을 유식적 체계에서 설명한 것은 이색적이라 할 만하다. 그래서 이제 이 해심일경을 보면 수행 단계, 그러니까 이 십바람일은 수행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 분별 육아품에는 수행 방법에 대한 기술이라면은 수행 방법에 의해서 나타난 수행 단계는 바로 십바람일품에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다른 건 아니에요. 이 십바람일품은 지바람일,
바람일타품입니다. 지. 지락하는 깡지자 씁니다. 식지를 식지 바람일타품이에요. 근데 제가 십바람일품이라 했는데 저 말이 좀 틀렸어요. 자, 끝머리에 해당하는 제8 열의 성소 작사품에서는 수행의 결과와 이에 대한 불국토 그리고 그 공덕과 해탈신을 언급하고 있다. 해탈신은 해탈의 몸을 얘기하죠. 이는 앞의 서품과 이어져 있는데 이와 같은 팔품의 구조를 중심 수행으로 재해석하자면 서품에서는 깨달음의 현현과 중생교화를 강조한 서품의 정토는 부처의 본질을 부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게 서품이에요. 이어 제2 성의제품은 이러한 서품에 이어 조사선의 화두와 같이 이 성의제락하는 건 화두와 같은 겁니다. 화두와 같이 그 성품을 얘기하고 제3 심의식 상품에서는 모든 존재의 진실상을 보지 못하여 괴로워하게 되는 원인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제4 일체 법상품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원리로 모든 존재를 표현한 변기소지의 모습, 의탁의 모습, 원성실의 모습의 유식 삼성을 통해 일체법의 성질을 얘기했고 제5 무자성 상품에서는 일체법 상품 수행의 원리인 전의를 설명, 전의라고 하는 것은 근거를 바꾼다. 의라고 하는 의지처를 전환시키는 말이에요. 근데 아리아식을 전환해가 대원경지를 얻는 것을 얘기하죠. 쉽게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의식이 제일 먼저 전환돼가 묘관찰제로 바뀝니다. 그 다음 말라식이 전환돼서 평등성지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아리아식이 전환돼서 대원경지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감각이 전환에 대해서 성소작지를 이룹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이라는 거예요. 설명 이를 의지하여 수행에 들어가는 길과 그 궁극을 제6 분별 유과품에서는 수행의 길과 그 목적지를 의지하여 길을 따라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구체적인 길과 궁극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사마타와 이파산나를 쓰라며 제7 지바람일타품에서는 사마타와 이파산나를 통해 반야공만 닦는 것이 아니다. 육바람밀인 방편과 함께 닦아야 함을 강조하고 육바람밀의 체계보다 좀 더 정교한 십바람밀의 체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근데 수행 단계를 이제 얘기하고 있다. 이래 보면 되겠죠. 다음에 나중에 내면 그걸 좀 넣을 겁니다. 수행 단계. 네? 그리고 제8 열의 성소작사품에서는 수행 결과로서 열의 경질, 특히 중생구제를 열의 성을 이룸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1품부터 서품부터 8품까지 잘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제 다시 이제 얘기하면요. 서품을 이제 중생교화를 이제 강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제2품은 궁극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제3품은 궁극을 보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4품은 보지 못한 괴로움을 제거하는 원리를 제시를 합니다. 예, 제시를 하고, 이 모든 그 존재의 본질을 딱 설명하면은, 제5는 수행 원리를 통해서 전이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제6은 수행 방법, 제7은 수행 단계, 제8은 수행 결과. 이렇습니다. 그럼 딱딱딱 많이 들어가죠. 자, 서품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상 그렇지는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찌 제가 이게 너무 해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적게 써야 되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질문요? 아직 없습니까? 이게 공부 잘 하고 나서 해제를 보면은 이해가 되죠. 그렇대죠.
또 얘기하지 뭐 나중에. 뭐. 네. 다시 그럼 한번 복습하면 이제 딱 정리가 돼. 근데 이렇게 어렵고 기준하고 체계적으로 잘 되는 걸 초심자가 감히 이렇게 공부해도 모험하지 않나요? 그 저기 뭐고 대승경전을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이 근결 수승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초기 경전에서는 바로 이 대승을 설명을 못해줬다고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 대승의 가르침을 듣는 일들도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대승을 공부한다 하는 근기가 수승하다는 겁니다. 인연이 소승하고는 근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 잘 만나면은 쉽게 볼 수 있고 저를 잘 못 만나면은 한 줄 한 줄 걸리지 않는 게 다 걸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잘 만나가지고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알아놓고 얼마나 다시 들으면 또 그냥 생각이 나니까 자기 수가 예. 자비수간이나 자비다수는 사실은 이 생에서 닦아서 나온 게 아니고 전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제 전생하고. 그래 이어온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제 전생은 한 생만 스님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스님. 예. 예. 정말이에요. 저는 내 전생을 본 사람들이 계속 보면서 이 체크를 하는데 계속 스님으로 나오니까 8생을 스님으로 나오니까 이거 스님 그만 봅시다. 번호 많합니다. 계속 스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좀 미혹해가지고 수행해가 이제 제가 그 숙명통이 열리면은 더 잘 알겠죠.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사주에도 그 전생이 나오대요 보니까. 나 또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있죠. 근데 그 사주라는 게 인연하고 그 조건이라는 게 완전히 너무 깊기 때문에 예. 그걸 어떻게 좀 대충 경향 맞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지만 예. 그 자세한 건 없죠.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그만큼 연구됐다 하는 데는 놀라웁니다. 학문적으로. 전생이라 하는 거는 불교에서 보는 전생은 대개 이제 선정을 이제 얻어가지고 숙명통이 열려야 되거든요. 열려서 보는 건데 학문적으로 기술한다 하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보기. 근데 정확성은 떨어지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냥 재미로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자.